요압. 자, 요압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권력의 집착이 강했던 장군이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뭔가 좀 다르죠? 요압은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다윗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를 설명하는 수식은 뭐냐면 권력에 집착이 강했다. 요건 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하고 좀 다르죠? 제목만 봐도 좀 달라요. 자, 틀림없이 다윗과 함께 큰 일을 했는데 그는 권력에 집착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좋지 않죠? 평생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했는데 끝은 뭡니까?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라. 근데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샤를 죽였기 때문에, 그죠? 전체적인 뉘앙스는 좋지 않아요, 요압에 대한. 자, 요압. 자, 요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이름의 뜻은 참 좋죠, 그죠?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자, 다윗과 아예 남남도 아니에요. 다윗의 이복 누이, 이복 누이의 이름이 수르야인데 수르야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뻘. 그러나 나이는 몰라요. 왜?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이복 누이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비슷했을 거다, 그죠? 연배는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남도 아니에요. 조카뻘이고 삼촌 되겠죠. 자, 삼형제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요압이고 아비새고 아사헬, 삼형제가 있었어요. 다 용사죠.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자, 시대적 배경이 중요해요. 자, 시대적 배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위대한 장군이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었을 때부터 요압이 함께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요압이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위대한 장군이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반면에 이게 나와요. 반면에 그랬지만은 그는 권력에 지나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민수를 수습하고 정치적인 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는데 아브넬을 죽여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아마사가 그 밑에 한때는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의 자리에 일었던 사람인데 죽여요. 누가? 요압이 죽여요. 무엇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내 자리를 위협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경쟁자를 죽여서 제거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거나 나에게 손해를 주었던 사람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다윗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의 최측근은 자기여야지 다른 사람이 꼴을 못 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나친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 좀 다르죠?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옆에서 그 왕국을 이루는데 군대 장관이 되어서 최전선에서 싸움을 해서 이기고 이겼지만은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2인자로서 내 권력을 곤고히 하려는 동상이몽이죠. 다윗과 함께 있지만 다윗과 꿈꾸는 것이 달랐다. 다윗과 꿈꾸는 것이 달랐다. 목표점이 달랐다.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같았는데 달랐다. 동상이몽이죠. 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은 다른 꿈을 꿔요. 다른 꿈을 꿔요. 자, 출생하죠. 그리고 다윗 도피 시절에 다윗과 함께. 그러니까 이 요압은 공과 과가 뚜렷해요. 그의 공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공. 그러나 그의 과는 뭐냐?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개인적인 다른 꿈을 꿨다. 누구나 공, 과가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으로 과를 덮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그의 공이 둘이고 과가 8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공이 하나씩 늘어가고 과는 하나씩 줄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완벽할 수 없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신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지, 그가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얻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뭡니까?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죠. 그게 성숙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그 마음을 품어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게 성숙이죠. 성화죠.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완벽한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의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성화되는 과정. 그 구원의 3단계. 구원의 3단계 첫째는 칭,
칭의. 내 행실과 무관하게, 내 삶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의롭다. 여전히 죄악이 있고 여전히 단점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의 보혈이 발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안 보겠다. 너를 의롭다 그냥 칭하겠다. 칭의. 그러나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치면 갓난아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인생을 마치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라가야죠. 장성해야죠. 준수하게 자라서 나라와 민족에 공헌해야 되고 가문의 자랑이 돼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돼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성화되는 거죠.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영향력을 갖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우리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을 맞이했던지 간에 그 종말을 맞고 나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성화될,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죽었던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영화다.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영화의 단계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몸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 있어요. 그 얘기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하고, 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꾼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일에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니까. 미숙하면 쓰지 못해요. 미숙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기면 사고만 치고, 일을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는 짓지 못하고, 사사건건 문제만 일으키고 사람들 가운데 부딪히고 갈등을 야기시킨다면 그거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숙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맡기면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고 살펴볼 필요도 없어. 왜? 하는 일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성숙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렇게 자라가야 하나님이 쓰셔요. 성숙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성숙해야 돼요. 성숙의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최종적 자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요압은 너무 뚜렷했고, 결국 공이 과를 덮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결국은 과가 공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안타깝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후회로 가득할 것이다. 안타까울 것이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편안하게 눈 감고 죽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왜? 죽기 직전에는 말이죠, 육과 영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죽는 사람 봤어요? 별소리 다 하죠. 죽기 전에 누가 데리러 왔다는 둥, 누가 서 있다는 둥. 어떤 분은 다행스럽게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맞이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보여요. 왜? 죽기 직전은 뭡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타임이기 때문에 육과 영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보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맞으러 오셨다고, 천군과 천사가 나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데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살다가 어린아이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살다가 어린아이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절대 안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영적 생명을 탄생시킬 때는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아야, 깨달아야 자라가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고, 후회 없이 살다 가는 거죠. 후회 없이 살다 가는 거. 마라톤은 말이에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하잖아요. 인생을 마라톤은 초반, 중반, 종반 중에 어디가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해요? 마라톤은, 내가 마라톤 선수다, 어디가 중요해요? 페이스 조절하면서 뛰잖아요. 페이스 조절을 왜 해요? 죽기 살기 처음부터 뛰지. 마지막에 힘차게 꼬린 지점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페이스를 조절해요. 늘 연습하고 마지막 5km 남았을 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꼬린점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보면은 출발도 중요하겠지만은 중간도 중요하겠지만은 마라톤은 뭐예요? 꼬린 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린 중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라톤. 내 인생의 중반 이후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은 40km를 뛰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42.195거든. 그러면 어쩌면은 지금이 내가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지금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다, 이거죠.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그동안의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마라톤 40km 뛸 때 사람이요 죽을 지경이지. 진짜 40km 뛰어봐야 아주 죽을 지경이지. 죽을 지경이지. 그러나 죽을 지경이지만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게 40km 지점이에요. 아주 죽을 지경이지. 아주 힘들어서. 그죠? 젊어서는 모르겠는데 나이 먹으니까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주 죽을 지경이지. 아니 목사님, 내가 말이에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지금 내가 이래봬도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맞아요.
60년 70년 산다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열심히 사셨으니까 많이 달았겠지. 많이 다르셨겠어.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더 죽을 힘을 다해서 남아있는 생애를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지.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나와라 해서 목 치면 죽는 순간이지만 나는 아직도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달려갔어요.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멈추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다. 그동안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믿음이 믿음 아닌 것을 덮어가고 내 장점이 단점을 덮어가고 내 공이 쌓이고 쌓여서 내 과를 덮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안타깝지만 요압은 그러지 못했다. 자, 마침내 아브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울을 이겼다는 거죠. 사울의 왕가를 이겼다는 거예요. 왜?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거를 원한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아브넬이 투항해서 귀순해서 오죠. 그러면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윗이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자기가 힘을 보태야 되는데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군사들은 뭡니까? 투항했던 아브넬을 죽였다 이 소문이 나니까 그것을 수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망치는 일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은 수르야의 아들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힘들다. 하나님, 저 악행하는 자들, 저 요압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나죠. 3장은 그렇게 끝나요. 뭔 TKHK는 제가 보니까 3하가 저렇게 써졌네. 하다 보니까 3하. 마지막 장이 그 요압에 대한, 그러니까 요압은요 뭐라 그래야 돼?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다윗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아주 정확한 말로 하면 필요, 악과 같은 존재가 요압이었다. 그러니까 요압과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있지만은 늘 요압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다. 쓰기가 참 불편했다. 필요하지만 쓰기가 불편했던 부하가 누구냐? 요압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편한 사람들. 적은 아니야. 함께하는 사람은 맞아. 그냥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요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불편했다. 왜? 다윗이 편안하게 쓸 수 없는 장군이었다. 편안하게 쓸 수 없는 부하였다. 언제 치받을지 모르고 언제 조금만 틈만 주면 제 생각대로 하고, 도구는 도구지만은 그 손에 물집 잡히게 하는 도구, 좋은 도구 아니에요.
주인 쓰면 딱 손에 잡혀야 좋은 도구지. 근데 요압은 불편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되지 마세요. 불편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함께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를 물어요. 어디가 모났기 때문에 불편해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정말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게 요압의 꿈이었다면 전쟁터에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 장군 아닙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수없이 죽었지. 자기는 안 죽였나? 죽였지. 동생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다 포기하고 다윗이 이루는 나라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왔으면 그를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다윗의 오른팔이면 오른팔이죠. 말로는 다윗의 오른팔이지만 절대적으로 다윗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니까 늘 다윗은 쓰지만은 늘 거리가 있는 거죠. 늘 거리가 있는 거죠. 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딴 생각 갖고 늘 한치 건너서 보는 사람들. 불편해요. 알아. 가려면 같이 심차게 가야지. 늘 큰 얘기는 간을 본다고 하잖아요. 늘 간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딴 생각 품고 있고 자기 자리 한 자리 안 주나 늘 생각하고 있고 요만큼 섭섭하다면 섭섭하다 그러고 함께하기 참 힘든 사람. 요압이 그랬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심차게 하나 돼서 가야지. 그래 주의 일이 되는데 늘 뒤에서 딴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요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죠. 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우리아의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아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요압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윗이 왜 우리아를 성벽 가까이 가서 우리아만 놔두고 철수하라고 했다는 걸 요압이 알까 모를까요? 다윗이 헛기침하는 것만 해도 다 알아요. 요압은 뭐가 있구나 다 알았죠. 아마도 뒤에 자기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마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파악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하죠. 무엇을 위해서? 다윗의 이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자기를 내치지 못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의 약점을 져야 다윗이 나를 내치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압살롬과 다윗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압살롬을 다윗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도 요압은 말이에요. 그래도 요압은 또 눈치가 빠른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해요. 어쩌면은 그게 그래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닐까. 그래도 선은 넘지 않아요. 다윗 아래 자기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다윗을 넘어서려고 하진 않아요.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세력이 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분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죠. 마침내 압살롬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다윗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라, 죽이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가 나뭇가지,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습니다. 죽여라. 다들 안 죽여요. 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압이 가서 죽이죠. 왜? 압살롬이 살아나면 자기에게 좋을 게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침내 다윗이 요압을 내치게 돼요. 그래서 군대 장관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자리를 누가? 아마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겠습니까? 못 보죠.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을 진압하는 지휘관 군대 장관이 아마사예요. 요압이 가서 돕는 척하고 가가지고 요압이 왔으니까 전임 군대 장관이니까 환영하는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죠.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자기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뜻과 무관하게 죽인 저의 죄를 물어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마침내 때가 오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마침내 누가 넘습니까? 요압이 넘어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넘어가는데 아도니아가 왕을 자처하고 나왔을 때 요압이 이제 다윗은 늙었고 솔로몬은 어리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붙어야 되겠다? 아도니아에게 붙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로소 다윗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죠. 이것이 결국 그의 죽음을 부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명을 받았던 솔로몬이 때가 되었을 때에 요압을 죽이죠. 그렇게 요압의 인생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품 이제 읽으면서 끝나면 얘기는 다 해드렸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용감하고 책략이 뛰어난 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시작. 그런데 손익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여기 서야 되나 여기 서야 되나 정확해요.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자였다. 참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까요? 극명해요. 극명해. 그러니까는 2인자로 사는 거예요. 평생 2인자로. 2인자. 다윗에게는 꿈쩍 못하지만 밑에는 다 죽는 거지 뭐. 그냥 자기한테 반역하면 다 죽는 거예요. 뭐 독재자가 무섭습니까? 아니요. 독재자 밑에 바로 있는 놈이 무서운 거예요. 독재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독재자가 돼. 그 밑에 사람이 다 해버리니까 알아서. 아주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모하니까 탱크로 밀어버리죠. 뭐 캄보디아에서 200만도 죽였는데 뭐 한 10만만 죽이죠. 그랬잖아요. 사실은 독재자는요, 자기가 독재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래요. 처세술이 능하죠. 약삭 빠르죠. 잔인해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비열했어요. 또
자기 개인 감정에 충실했지. 자기 이기적 개인적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큰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감정에 딱 걸리면은요 큰 게 안 보여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마는 요압은 개인 감정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영광된 삶을 살기로 하겠다는 사람과 자기 개인적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건 다르죠.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는 이러니 저러니 나를 대우해 주니 안 해주니 환영해 주니 알아주지 않니 뭐하니 매일 이 타령만 하는 거죠. 왜? 자기 개인 감정에 딱 잡히면은 자기만 알거든. 자기만 높여주기를 원하거든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예요. 이제는 그런 정도는 벗어나야죠. 하나님의 큰 뜻 앞에 내가 거기에 내 뜻을 합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죠. 백의종군하죠. 백의종군이 뭡니까? 계급장 다 떨어지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왜? 나라를 구하는 그 큰 틀에 내가 장군이든 백의종군이든 이등병의 계급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권력에 집착하는 자는 장군 안 시키면 나는 전쟁터에 안 가요. 나를 여성교 회장 안 시켜주면 나는 그 일 안 해요. 남성교 회장이 아니면 나는 그 일 안 하지. 내가 그 일을 왜 해? 내가 회장이야 뭐야? 그냥 봐는 자기 개인적 감정 때문에 주의 뜻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에 내가 회장이고 아니고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희한하더라고.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회장이면 나서서 하고 아니면 안 하고. 회장만 합니까? 주의 일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직분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개인적 감정에 휩싸이면 주의 일이 안 보여요. 내가 대우받느냐 인정받느냐 내가 박수 받느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앙은 아니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높이려고 하고 그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번 토요일 날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지방에. 근데 지방회장이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은 지방회장이고 그 아들이 또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수받는 사람의 아버지이자 지방회장이자 그러니까 입장이 애매해요. 안수식이 있을 때 일부 경건예배 설교는 지방회장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시키려고 보니까 뭐 다 지방회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회장들이 돌아가고 다 증경회장이고 다 시치위원들인데 보니까 누구를 시키다니 누가 보이고 누구를 시키다니 누가 보이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안수식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내가 설교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뭘로? 아니 시치위원으로 따져도 선배님들이 계시고 지방회장으로 봐도 선배님들이 계신데 내가 뭘로? 그래서요. 그래서 이분을 시키자니 이분이 걸리고 이분이 시키자니 이분이 걸려가지고요. 제가 회장이잖아요. 원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회장이 못하니까 누가 해야 돼요? 부회장이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올해 부회장이 됐거든 또.
왜? 내년에 회장이 될 일이 있어서. 우리 지방회가 강원도 침례교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위원장이 지방회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부회장을 시켜 내년에 회장하면서 대회를 치르라고. 그러니까 지방의 부회장이시잖아요. 회장이 못하면 부회장이 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왔냐? 지방회장이 안수받는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어서 지방의 부회장이 이번에 안수식에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어려운 일이 나올까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소외될 자리는 내가 안 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자리고 예배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설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예배자로, 나도 목사이지만 예배자로 서는 거고, 나에게 어떤 순서가 맡겨졌다면 뭐 순서의 경중이 있습니까? 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들 사이에서도 예민하더라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방에 뭐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 이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 된 입장에서 순서를 짜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일에 개인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래요. 왜 여러분이 싸우면 손해는 하나님이 보십니까? 나 묻고 싶어요. 왜 여러분이 싸웠는데 손해는 하나님이 보시냐 이 말이에요. 왜 싸우면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싸우면 일을 안 합니까? 손해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뭐 때문에? 개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있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한다는 거 이게 믿음입니까? 구분을 해야죠. 구분해야지. 인간적인 부딪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하는 것을 그만두겠다? 봉사일을 그만두겠다? 그거는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니라 그러지. 이긴 거지 뭐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건 뭡니까? 기분 나빠서 때려친다는 거 아닙니까? 뭘 때려칩니까? 호떡집을 차린 것도 아닌데 뭘 때려칩니까? 왜 싸움은 하나님이 손해를 보셔야 됩니까? 네? 그거는 아닌 거죠. 개인 감정과 이제는 구분해야죠.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금방 화해해야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부딪힘이 왔으니까. 자꾸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자꾸 그렇게 자라가야 되겠죠. 자, 다윗을 끝까지 도왔던 공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용의 목적 우리아와 함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공범 되지 마세요. 공범 되면 서로 눈빛을 교환해요. 눈빛 교환하죠. 무슨 눈빛이에요? 눈빛을 교환하잖아요. 공범이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잘해보자 이거죠. 그죠?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을 바라볼 때 눈빛이 교환됐겠죠. 시킨 대로 내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우해 주세요. 다윗은 그 다음서부터 요압에게 할 말을 못하지. 왜? 뭐가 잡혔어요? 뭐가 잡혔어요?
신현중 선생 뭐가 잡혔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약점이 잡혔지. 약점이 잡혔지. 약점 잡히지 말아요. 왜 약점 잡힐 짓을 합니까? 에? 특히나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말아요. 마귀에게 약점 잡히면 끌려다녀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눈빛이 교환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요. 목회자가 어떤 죄를 져요. 간음의 죄를 져요. 그러니까 장로가 간음의 죄를 져요. 그 밑에 집사들이 간음의 짓을 지으면서 눈빛을 교환해요. 아유, 뭐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아유 장로님도 그랬는데 뭐, 아유 집사님도 그랬는데 뭐, 그 교회입니까 그게? 아, 그 교회입니까? 그런데 눈빛을 교환하는 교회가 제법 많아요. 여러분, 미안한 일이지만, 창피한 일이지만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도 흘러가지만 죄도 흘러가요. 그리고 그렇고 그런 게 돼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난데없이 다윗을 걸. 다윗도 그랬는데, 목사님은 다윗도 그랬는데 뭐, 장로님은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집사님은 장로님도 그랬는데 뭐, 성도들은 집사님도 그러는데 뭐, 그렇게 교회입니까 그게? 아, 그게 교회입니까? 죄를 졌으면 통회하고 자박하고 책임을 지고 떠나가든 물러가든 해야지. 공범을 만들어서 그렇고 그렇지? 그런 건 아니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일 만큼 내 맘대로죠. 내 맘대로. 왜? 아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그렇고 그런 약점을 보니까 지가 못 죽이고 아들한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약점 잡히면 사람이 참 우스워져요. 우스워져요. 내가 여러분에게 약점 잡히지 않게 할 테니까 내 약점 잡지 마세요. 에? 서로 약점 잡힐 짓 하지 말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약점 잡히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마귀가 옆에 있는 사람 들쑤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거죠. 곤모술수에 능했다. 참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는 반대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이 꽉 막혀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정도로 알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괜찮아요. 또 여러분, 누가 사람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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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거 있잖아요. 아니, 들리게 얘기해. 선무당이 사람 잡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예 닫혀 있으면은 입 다물고 따라와요. 아예 열려 있으면 아멘하고 따라오는 거지. 모르니까 입 다물고 따라오고, 열려 있으니까 아멘하고 따라오죠. 적당한 사람이 불평해요. 뭘 좀 안다는 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다리 걸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선무당 같은 사람 교회에 장로 앉혀놔 봐요. 꼴이 안 되는 거지요. 꼴이 안 돼요. 열린 사람, 아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지.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양반들, 아니 뭐라고 그러지?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건 선무당인데 성도한테 선무당 가면 또 안 되고 선성도라고 그래야 되나? 선성도. 선성도. 선성도 그래야 되나? 되지 못한 성도 하면 또 너무 또 말이 세지잖아 또. 자, 성숙하지 못한 성도. 그죠? 성숙하지 못한 성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쓰면 이런 일이 벌어져.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 잘하고는 안 잘하는 사람. 요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압이 잘해야 돼요. 네, 공과 구속사서 주의는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주요 공종 말씀드린대요. 실수는 말씀드린 그대로. 자, 이제 마무리 줘야 되겠죠. 이제 마무리. 자,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어떤 개인적 욕심, 개인적 감정을 버리지 못할 때 결국은 불의의 핏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사심을 버리는 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 이게 내려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성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는 일꾼이 될 수 있을 뿐더러 버림받지 않는다. 요압은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버림받았어요. 뭐 때문에? 개인적 욕심을, 감정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사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시작. 여기까지.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절대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윗도 좋고. 왜? 그래야 우리아를 죽여야 밧세바와의 어떤 사건이 편안하게 마음대로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야 나도 다윗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좋으셔요. 누이 좋고 매부가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안 좋으셨다? 하나님이 안 좋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고 하다가 둘 다, 다윗도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버리지는 않았지만, 회개해서 버리지는 않았지만 더 쓰시지는 않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내 그 집안의 우환이 떠나가지 않았고, 자식 간에 살인사건이 생기고, 자식한테 반란당해서 도망다니고 피난당하고 결국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고, 요압은 그렇고 그렇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절대 성도는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좋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써야 돼요. 절대 탈이 안 나고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내가 아니라. 요압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 나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냥 말하자니까 요압이 그렇게 이방 족속을 격파하고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 향해 도전해오는 악한 것들과 맞서서 피하지 말고 격파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 중에 뭡니까? 내 자아도, 내 감정도, 내 욕심도 격파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라.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얘기하죠. 나이가 들거나 어떤 고비를 만나게 될 때, 자, 나이가 들거나. 이게 뭐냐,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들면은요, 참 희한해. 의존적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던 것도 꼭 자식들한테 물어요. 아니,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돼요. 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면 물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보다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살지도 않는데 왜 꼭 자녀들에게 왜 물어야 됩니까? 분별력, 영적으로 육신은 쇠약해질지 몰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은 영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지라는 얘기예요. 잘못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의존적이거든, 자식들하고. 그러나 육적인 것은 다 양보할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 강릉에 있을 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집사님이 연세들 되니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십니까? 한 집에 종교가 2개면 되는 일도 안 돼요. 내 자식들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절간에 다니니 나도 그냥 같이 종교를 합쳐야 되겠습니다.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나이가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들 동안 집사로 신앙생활 해놓고 끄트머리가 한 집안에 종교가 2이면 되는 일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그만두고 절간에 같이 다니겠다는 것은 뭐 믿음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집 문서를 넘겨주든 땅 문서를 넘겨주는 건 다 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넘겨주면 안 되지. 그러면 다 지옥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을 희생하냐는 말이에요. 뭘 얻으려고? 지금 40km를 뛰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믿음을 얻어야지, 영을 얻어야지. 아니 기껏 40km 뛰고 나가지고 꼬린지점이 가까운데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영의 것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뭐 믿음도 없는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영적인 것에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는 일이 벌어지도록. 도무지 내 자식들은 해먹을 수가 없어요. 해먹을 수 없으면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하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여러분이 못해요. 아니 나이가 이제 40, 50, 60인데 무슨 뭐 몽댕이를 들겠어요? 목을 비틀겠어요? 안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하실 것만 하고 가셔요. 죽는 날까지 예배하고 죽는 날까지 충성하고 죽는 날까지 기도하고 살다가 돌아가셔요. 하나님 앞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속상해하지도 말고. 늘 저는 지금부터 훈련해요. 제 자식들에게
훌하려고.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 저는 좀 하나도 안 섭섭하고 이번 명절에 가서 만나니까 반갑기는 하고 잘 살기를 기도하고, 그러나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 살기를 바란다 기도해주고. 그런 연습하는 거예요. 뭐 자식이 이래서 섭섭하다 안 섭섭, 아니, 그냥 나를 통해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했지 내 소유도 아니고 내 소속도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할 만큼 하고 기도하고 그 인생 그거 살아가지 뭐 내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할 뿐인 거고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바랄 뿐인 것이고, 이 땅에서도 값지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삶을 보여주고 죽을 거예요. 나는 뭐 그밖에 더 있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재간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예전에 제 생일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맨날 전화해서 미역국 먹었냐? 예, 그러죠. 안 먹었거든? 어떡할 거야? 예 했다는데.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죠. 예 하죠. 그럼 미역국 먹은 줄 알아요. 안 먹었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띄워서 뭐 끓여주시겠어요? 아니, 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뭐 간절하다고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어머님이 왜 미역국 먹었냐는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국 중에 최고 좋아하는 게 미역국이에요. 오늘도 미역국 한 사발 먹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꼴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감사하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죽을 때까지 내 모습이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각인되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살면서 딱 때가 있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누가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방탕의 길에 있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죽어야 하나 생각하는데 어린아이 울음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머님이 쫓아서 목을 비틀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마지막에 요압이 죽었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그래요. 성숙해야 내가 너를 쓴다고 하셔요. 자라간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역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내 영역이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함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그렇게 쓰여지는 자 되길 원하오니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정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